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영원히 사는 나라, 그리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속량, 다시 말하면 죄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진리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를 해요.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남자가 없이.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지만은 그리스도께서는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지 모든 사람들 같이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분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자, 흑암은 어둠이죠. 어둠이 마귀. 마귀를 그 권세를 깨트려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건지실 수가 있어요. 우리를 속량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마귀를. 왜? 마귀가 우리를 묶고 있으니까. 흑암의 결박으로, 그 흑암의 권세로. 어두움의 권세도 대단해요. 사람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려요. 굴복시켜요. 어두움이. 빛이 없는 데서. 그러나 빛 앞에는 어둠이 힘을 씁니까? 순간에 사라져버리죠.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빛과 어두움은요, 이 태양빛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육신의 생각으로 읽거나 들으면은 깨달아질 수가 없어. 예수님과 공감대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예수님은 영어로 말씀하시는데 듣는 자가 육으로 듣는다면 그게 됩니까? 그게 바로 니고데모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니고데모는 그걸 육신의 생각으로 하니까 다시 태어난 거에 대해서 몰라요. 그 어머니, 내가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여쭤보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은 니고데모 생각에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 왜? 육신의 생각. 예수님은 거듭남을 말씀하셨는데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두 종류가 있는데 아담으로부터 태어나서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거듭남을 해가지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보고 중생이라고 그래요. 거듭남.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창세기서 1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 여기에 이미 타락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타락한 천사들까지도 포함이 된 거예요. 타락한 천사가 사탄인데 사탄 마음대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될 수도 없고. 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권세 안에 있는 거야. 권능 안에.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잖아요. 공중에 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 떨어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두려움을 준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깨어있으라.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사자가 왜 울어요? 배가 고파서 굶주린 사자가 우는 것 같이 삼킬 자를 찾아 이 순간에도 헤매고 있으니 깨어있으라는 거야.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에게 묶여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으니 이 진리를 복음을 믿는 자가 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께서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믿지 않는 자들은. 제가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아니, 가장 쉬운 예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얼마 전에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그 재난 지원금을 정부에서 지급을 했어요. 자, 모든 국민에게 줘요. 지급이. 그런데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돼. 신청을. 내가 받겠다라는 신청을 해야 돼. 근데 정부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다 지급을 하는데 신청을 안 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정부가 국민들에게 베푸는 은혜를. 다시 말하면 재난지원금 못 받아.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 안 하시고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햇빛과 공기와 비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십니까? 지금? 안 믿는 자에게도 그들에게까지도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 온 인류를. 저주받은 아담의 죄로 저주받은 땅도 구원하셨어. 땅에서 지금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까? 얼마나 좋은 열매, 곡식, 채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알지도 못해 이름도. 그런 것들을 땅에서 나게 하신 것은 왜 그러셨을까? 저주받은 땅을 회복시키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은혜를 누리고 살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 그러나 그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이 범죄해버렸잖아. 그래서 그 형상과 모양을 잊어버렸잖아요. 그러한 죄인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 그 말이에요. 목자를 잃어버린 양 같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 목자에게 다시 돌아온 양이 되어버린 거야, 우리는. 목자를 찾았어. 양은 목자가 있어야 살아. 목자가 없으면 양은 갈 바를 몰라요. 어느 길이 사망길이고 생명길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를 이제 우리가 목자에게 돌아온 거야.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야. 복음, 진리, 예수 그리스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해요. 지금도 죄 가운데서 마귀가 주는 운명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인생을. 그러나 이 진리를 믿는 자는 무거운 짐을,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우리가요, 무거운 짐을 다 들고 다녀본 경험이 다 있잖아요. 무거운 짐. 그러나 나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겁다고 버릴 수가 없는, 소중하지만 너무 무거워. 그러다가 아무리 나의 발걸음 인생길이 무겁다 할지라도 목적지에 와서 내려놓으면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왔을 때, 올 때의 그 고통을 다 잊어버려. 산모가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은 낳을 때까지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입니까? 이제 날 때가 되면은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고통이 따릅니까? 그러나 아이를 출산하고 생명을 낳게 되면은 그 순간에 그동안의 시름과 고통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달리셨어요. 그 고난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못 박혀 피 흘리신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하면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가 있잖아요. 못 이깁니까? 극복을 못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우리를 자꾸 죄로 묶어버리려고 그래. 아니, 안 믿는 자들은 평안하다니까. 안 믿는 자들은. 왜냐하면 아주 마귀에게 잡혀있는 자들은 마귀가 건드리질 않아.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 고난이 와요. 어설프게 믿으면. 완전히 예수님께 완전히 빠져버려야 돼.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려 버려야 된다니까. 그때까지는 고난이 오히려 더 와. 그러나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온전히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게 되면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순교하면서도 웃으면서 기쁘게. 왜냐하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죠? 제자들이 순교할 때 두려워서 슬퍼하면서 죽었습니까? 다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아름다운 인생. 최고의 가치 있는 행복자. 주를 위해서 사는 거야. 예수님 없는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도 좋아할 것이 없고 하나도 되어지는 것이 없고 참 평안과 기쁨도 없어요. 사탄은 오늘 또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고 육체로 선악과 열매 먹게 하고 거짓말로 속여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광명한 천사같이 와서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거짓말 또 진리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영적으로. 말씀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분별해요. 그래서 아무리 거짓말로 그럴듯하게 미혹해도 안 따라가. 낚싯바늘에 안 걸린다니까. 안 먹는다니까요. 그러나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덥석덥석 그냥 먹는 거야. 탁 걸려버려. 이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왜 못 나옵니까? 한번 빠지게 되면 나오기가 힘들어. 그게 거짓말이라는 건 몰라.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 알아. 그래서 신천지는 우리만 구원받는다 이러는 거야.
빨리 우리 안으로 와라. 그게 신천지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아. 거짓말은요, 물어볼 때마다 답이 틀려. 진리는 시작과 끝이 하나야. 진리의 영은요, 성령으로 딱 하나이지만은, 거짓은요, 그 영이 달라. 거짓말령, 음란의 영, 중독, 탐심, 그게 전부 악령에 끌려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중독이 되고, 마약의 중독, 경마의 중독, 도박의 중독, 게임의 중독, 전부 중독, 음란, 탐심, 많은 걸 가졌으면서도 더 가지려고 그래. 그러다 감옥 가. 가진 것도 누리지도 못하고 감옥 가는 거야. 그게 탐심이야. 그 누가 줘요? 마귀가 주는 거야. 죽을 줄도 모르고 자꾸 탐심을 하는 거야. 주님이 주시는 거 받아 누리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주님이 주신 거. 햇빛도 그냥 받지 마세요. 감사하면서 받아야 돼. 세상에 이런 빛이 어딨어? 하늘에서 이런 빛이 어딨냐고. 날마다 빛을 주시지만은 때로는 또 빛만 주시면 안 되기 때문에 때로는 또 구름을 끼게 하시고 또 바람을 불게 하시고 또 비를 공급해 주셔야 돼요. 적절하게 때에 따라서. 그래야 모든 것이 생물이 살아. 햇빛만 내려주셔봐. 다 말라 죽어버리지. 감사해야 돼요. 모든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이 감사하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최고의 믿음이야. 하나님 말씀 많이 몰라도, 기도 많이 못해도, 믿음이 연약해도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믿음이라니까. 마태복음 8장 13절에 로마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네가 믿는 대로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하셔요.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믿었던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집에 있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죽게 된 하인이 나와버리는 거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믿어지느냐. 들어도 안 믿어지느냐. 아니면은 그냥 말씀이 믿어지는 거야. 내가 힘쓸 필요가 없어. 믿어지는데 내가 안 믿어질 때 이게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수고가 따라야 되고 내가 열심을 내야 되고. 믿어지는데 하나님 말씀이. 자, 우리의 죄 몸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 죄로. 왜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십니까? 우리 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 믿어지면은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은 거야. 무엇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로. 그래서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버리셨다. 속량.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도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얼마나 자유한가.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56절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로마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죄가 다시는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이제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나는 죄인이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는 그럼 얼마나 더 죄인이야 우리는. 자, 중요한 것은요. 바리새인같이 외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야. 신앙생활을. 외식적으로 하는 것은 종교생활이니까. 바리새인들이 기독교인입니까? 그거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뭐를 하려고 그래. 그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는 사람이야. 율법적으로.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열매가 맺어져.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는 자체가 생명이니까. 그런데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그게 생명이 있어요? 떠나는 순간에 그건 사망이지. 이 성령 받은 바나바가 자기 소유를 팔아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사도들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와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어 쓰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예물로. 감사 예물로. 그것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어보려고 하지만은 그 속에는 정작 믿음이 없으니 뭐를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다 이루어주신 예수님 안에 내가 있으면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내 것이 되는 거야. 복음이 내 것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내 것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 내 것이 되는 거야. 내 죽음, 내 부활이 돼야 된다. 내 것이 돼야 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가 내 것이 돼야 돼. 그래야 내가 주인공이 되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죠.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안에서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로 말미암아 먹고 너는 나로 말미암아 먹으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하자고 하시는 거야. 그런데 왜 안 해? 왜 마음문을 안 열어? 마음문을 열면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건물 안에 모여 있지만 마음문을 안 열으니 예수님은 강제로 안 들어오셔요. 내가 마음문을 믿음으로 열 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모셔드릴 때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것이고 그 성령이
말씀이고 말씀이 내 속에 안 들어온다는 것은 내 속에 말씀이 없다는 것은 내가 아직 율법으로 살아가는 거야. 예수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해. 그건 아주 문제예요. 그거. 그러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해. 그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도 골방기도 하시라는 거예요. 골방기도 하라고 말씀하셔요. 기도도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야. 중언부언. 한 기도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해서. 응? 마태복음 7장 6절. 마태복음 7장이 아니고 6장이죠. 응? 중언부언하지 말고 골방기도해라. 예수님께서 6장이요. 6장 6절에서 7절. 골방기도해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다 들으셔. 은밀한 중에 너희가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뭐 귀가 뭐 잘 안 들리시나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은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지. 간절함. 다시 말하면 진정성,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 예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내 뜻대로 하니 그게 종교생활이지 뭐야. 내가 예수님 말씀을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많이 몰라도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많이 알고 성경도 많이 읽었다고 하고 기도도 뭐 하루에 몇 시간씩 한다는 사람. 나는 이 귀신 들려서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을 많은 주변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요. 나는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얼마만큼 믿어지느냐. 믿어지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야. 믿어지는 사람은요,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데 그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연약한 것을 늘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 생각할 때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나의 생명과 소망이 되셔요. 예수님은 고난 중에도 위로가 되신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시편의 119편에 50절. 예수님 말씀은 고난 중에 나의 위로라. 예수님 말씀을 내가 생각할 때, 묵상할 때 힘을 얻어.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세상 환경을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사는 거야. 나는 헛된 인생, 썩어질 거 구하다가 그냥 그대로 죽어서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습니까? 세상 사람들 예수 없이 살아도 껄껄거리고 없지만은 사망길로 가는 사람이 좋은 집에서 살면 뭐하고, 좋은 음식 입으면 뭐하고, 좋은 환경 가지고 살면, 그 속에 살면 뭐합니까? 죽을 자가 지옥 들어갈 영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어리석은 자는 불행자로 살다가 심판받고 지옥불 보내서 들어가지만은 영원한 멸망이지만은 믿는 자는 행복자로 살다가 감사하며 기쁘게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는 심판.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이 나를 미혹해도 내가 거기에 끌려가지가 않아. 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아요. 선악과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모두가 다 선악과야. 먹어서는 안 될 거 왜 바라봅니까? 바라보고 바라보면은요 먹게 되는 거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은지라. 모든 인간에게 있는 죄 문제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 죄에서 온 거예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그러니까 답을 하는 사람은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죄요. 하나님을 떠난 죄. 답은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거. 얼마나 멀리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답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수없이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만 그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 그 죄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이거 너무 간단하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걸 이겨 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예수님 안에만 내가 있으면 내가 생명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다니까. 좋은 열매를.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내가 붙어만 있으면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헌금도 내가 거듭나서 믿음으로 드릴 때 그게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모든 헌신봉사 충성하는 것도 믿음으로 내가 거듭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복음 전하는 거 자랑이 아니야.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부득불 해야 될 안 하면 내게 화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선을 행하도 행할 줄 모르는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도 죄라고 그랬어. 야고보 4장 17절에. 이거 마땅히 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내게 생명이 있는 자는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되는 거야. 그거 아닙니까? 어렵습니까? 성령 받아야 돼요. 나는 죄인.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어? 그런 나를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주시고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나를 이 흑암의 결박에서 나를 건지셨다? 속량하셨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또 이러한 믿음 가지고 우리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내가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 절대로 죄의 길이 안 빠져.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버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이러한 믿음 가지고 오늘 또 광야 같은 인생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